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저희의 믿음으로,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우리 자신을 얽어맺는 한계를 뛰어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 형님, 형수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형님은 5년 전에 일을 하시다가 머리를 다치셔서 뇌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는데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아직 완치는 안 됐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딸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들이 도와서 아름다운 그리고 은혜스럽게 장례를 마쳤습니다. 형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쇼크사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아직도 형님은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늦지막하게 낳은 우리 조카 하나가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까지 해서 형수님이 마음을 푹 놓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형수님은 5년 전에 형님이 뇌수술을 받을 때에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받았는데 폐암 초기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수술을 하시고 작년에 제가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뵀는데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형수님을 뵀을 때에 그분이 너무 달라진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이성적이고 감성적이라 참 교회에 대해서 참 비판적이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시동생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자식이 늘 불평하듯이 그렇게 저한테 불평, 불만,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뵀을 때는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모든 것이 긍정적이며 아주 너무 달라져서 제가 너무 안심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카 말을 들어보니까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아주 평안하게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조차도 이기는 사람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성의 한계, 감성의 한계,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며 누구든지 한 번쯤은 다 설교를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 사람과 또는 이성과 경험에 갇혀서 사는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한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은 빌립이고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5,000명을 어떻게 먹일까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머리를 총동원하여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게 있는데 어떡할까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예수님에게 가져가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무언가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안드레의 믿음대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사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적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큰 제목하에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성을 넘어 믿음의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신앙인들은 이성의 삶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오늘의 기적의 결론은 이성을 뛰어넘은 믿음의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림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이성과 상식으로 돈이 200데나리온이 들어가고 그것을 투자한더라도 충분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디 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아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못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말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는 희망이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 절대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해도 믿음 가지고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곳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안드레의 고백처럼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인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내게로 오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내려놓으라고, 주께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벼룩은 근육이 가장 발달된 생물이라고 합니다. 자기 키보다 200배를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벼룩을 잡아서 유리병에 집어넣고 그 유리병 중간에 하얀 유리로 칸막이를 하게 되면은 벼룩이 계속 뛰다가 그 칸막이에 머리를 찌게 됩니다. 그것밖에는 뛰지 못하죠. 그런데 계속 뛰게 되다 보면은 이 벼룩이 그 칸막이 밑으로만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유리 칸막이를 빼버려도 벼룩이 거기에 칸막이가 있는 줄 알고 그거밖에는 못 뛴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그 칸막이에 국한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그렇답니다. 물고기를 큰 수족관에다 넣고 가운데다가 유리로 칸막이를 하면은 이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다가 그 중간에 있는 칸막이에 걸려서 그 너머를 넘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칸막이를 없애버려도 이 물고기는 절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수족관, 큰 수족관의 반밖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벼룩과 물고기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인식의 한계, 여러분이 경험한 그 경험의 한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능력의 한계, 여러분 그 바운더리에서만 늘 생각하며 그 이상의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와 벼룩에게 했던 그 칸막이를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리 칸막이를 뛰어넘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이성의 한계와 경험의 한계, 인식의 한계를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기적은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30편 1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편 저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반석이며 산성입니다라고 고백하기에 그의 슬픔은 춤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베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기쁨의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비행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비행 착시 현상은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바다가 하늘 같고 하늘이 바다 같은 그런 착시 현상. 내가 분명히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던 느낌, 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려가는 느낌, 특히 밤이면 나타난답니다. 이 선박의 불빛하고 별들의 불빛하고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비행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착시 현상인데, 이 착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계기판, 자기 조종실 앞에 있는 계기판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각과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계기판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무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자기의 느낌대로 가다가 큰 사고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이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렉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승리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때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먹이고자 한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다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큰 믿음 소유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인간의 능력의 한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말씀 본문을 보았습니다. 두 소경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9장에 보면은 두 소경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고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성경의 많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병마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거기를 헤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자기의 친구를 들 것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들이 비상식적으로 천장을 찢었다고 무엇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윤리가 어떻든 도덕이 어떻든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12의 혈증으로 고침을 받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두 소경에게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대.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8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이 없어서 고민하며 걱정합니다.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고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냐.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생각하는 것, 보고 듣고 느끼고 또한 이성으로 감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눈만 하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은 우리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너무 큰 것은 또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 볼 수 있어요? 절대 우리 안에 있는 거지만 너무 크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작은 소리,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난 소리가 오고 가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듣습니다. 또한 엄청난 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유능한 의사 선생님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훌륭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생각을 갖지만 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전과 그리고 꿈을 그리고 그 기적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의 불신앙, 불순종, 이기심, 나태함,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우리의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오늘날 비극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원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편견과 아집과 고정관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성으로 판단해서는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혼전입니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인간의 한계,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호송되고 있습니다. 미양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고 가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그레데 섬으로 향합니다. 어김없이 유리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일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증언합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하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지금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고 풍랑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말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모두가 다 무사히 그 풍랑을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저자는 23장 1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그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의 한계 안에, 그 감옥 안에 갇혀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편견에 갇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뚫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한계를 이겨내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가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우리 교인들 생활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전문가의 얘기는 참 잘 들어요. 의사가 이렇게 하라, 디렉션 잘 듣습니다. 카운셀러가 이렇게 해라, 잘 듣습니다. 교사가 이렇게 하라, 잘 듣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왜 듣지 않는 것입니까?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성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나의 감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랑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용서하십시오. 그것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은 불편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안 돼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빌립과 안드레의 생각을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여러분들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어요. 빌립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판단해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페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페일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져오며 예수님이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는 예수님의 시험에 믿음 가지고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것이 여러분 재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산에 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성의 한계와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상식의 한계로는 여러분의 능력밖에는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산해서 넣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해 주시면 여러분의 이성의 한계와 경험의 한계, 그 어떠한 한계도 다 물리쳐 주시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도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성과 경험과 우리의 인식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도저히 정답이 나오지 않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 속에 실족하며 넘어지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싸워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도저히 이성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강한 팔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